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오늘 본문처럼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겠죠. 가는 길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암나귀를 찾았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이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고, 또 사무엘이 이야기한 대로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갔다가 거기에서 예배하러 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떡 두 덩어리를 주는 것처럼 누군가가 또는 목사님이 누군가가 이야기한 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 그곳에서 예언한 선지자를 무리를 만나고 나도 그곳에서 영을 받고 그곳에서 새 사람이 되는 느낌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는 길에 10시에 누구를 만날 거고 오후 2시에 누가 여러분에 뭘 줄 것이고 저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저한테 굉장히 잘할 거예요. 그죠? 굉장히 저한테 잘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영이 살아있다 막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자,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이제 다시 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여지껏 돌아보세요.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지금의 이 자리를 위한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상처도, 그때의 그 아픔도, 그때의 그 고통도 전부 다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 순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전에 내게 주신 모든 자리를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거구나. 그 확신 있는 사람들, 어제 사무엘이 마지막 9장 마지막에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고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기보다는,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기름을 부어주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행위와 섬김과 헌신이 말씀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는 하루 잘 사셨습니까? 아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분명히 제가 가정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환은 그렇게 자기가 수고하고도 마지막에 내쳐지는 자리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의 맡겨진 자리,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 어제 여러분 생각과 다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말씀을 받는 자리,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섬김과 감사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며 수고하였지만 그 자리에 남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남아야 돼요. 어제도 이제 대신방이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헌신과 순종,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연결해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되는 자리까지, 저를 포함해서 이 생수양교회 저를 오게 하시기까지 수많은 우연들이 겹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러나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만나게 하시고 그때그때 마음을 주시고 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또 여러분의 자리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저 말씀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서 제자 삼으라예요. 여러분 나의 복음을 전하고 꼭 해야 될 것이 그냥 복음을 전하고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제자 삼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공동체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그냥 보기만 해도 불편하고 싫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신호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든 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저 부르신 이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저희 둘째 아들이 참 착한데 유일하게 셋째 아이를 대할 때마다 제가 막 화를 어제도 셋째 아이 동생을 막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할 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또 그 아이에게 한마디예요. 너는 다 잘해놓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에서 놓친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다 헌신해놓고 다 섬겨놓고 여러분 하나님 인정한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부른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내 뜻대로 판단하거나 내 뜻대로 비판하거나 믿음의 사람은 결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서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담아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섬길 때 사무엘의 마음에 사울은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자기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다른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자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후부터 사무엘이 알려준 대로 사무엘이 예언을 합니다. 네가 만나는 사람들, 너에게 일어날 일들,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무엇이에요? 그 후에 5절이죠.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산은요, 원래 원어에는요, 기브아타 엘로힘, 그냥 기브아에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사울이 사는 고향이 기브아예요. 기브아에 있는 산 중에 아마 산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처소에쯤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산당에서부터 예배하고 마쳐 내려오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근데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네가 그들을 만나는 순간에 여호와 영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6절이죠.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합니다. 여호와 영이 임해서 그도 예언을 하게 된대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새 사람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새로운 마음과 의지를 가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벽의 예배일 수도 있어요. 이 새벽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 만나서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게 되면요, 그 마음이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마음.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울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그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시는 마음들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새 마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어떤 징조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이 부어지는 그 느낌과 그 은혜가 있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기회란 말은 너의 손을 들어 행하라는 의미예요. 너의 손이 발견하는 것을 너 자신을 위해 행하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의 손을 발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거나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너에게 왔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마치 이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이 표현이 기억나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세월을 아끼라. 엑사글로아조라는 단어는 세월을 건져 올려라예요. 성령 충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취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항상 권면하는 게 뭐예요? 세월을 건져 올려라. 무엇으로요? 영으로 건져 올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영을 통해 자리 잡는 기회.
내 생각 갖고 누가 봐도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는 거고 내가 굳이 꺾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내게 오시니까 그 성령을 따라서 한 번 내가 죽어지고 또 다시 내가 죽어지고 또 다시 나를 내려놓는 자리. 서운한 게 많고 아쉬운 게 많고 억울한 게 너무 많아서 입을 열면 내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입을 열면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리. 어제 시편 62편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너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무엇입니까? 잠잠이라는 게 뭐예요? 입을 닫고 내 생각과 내 입을 닫고 하나님만을 바란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입은 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라는 겁니까?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하반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영을 따라가면 나는 죽어져요.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희생을 하고 언제까지 나만 포기를 하고 언제까지 나만 항상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억울해서 화가 나서 언제든지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화를 토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내 입을 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쉬워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뒤에 대부분 후회하시잖아요. 그 뒤에 대부분 다시 누군가를 죽이잖아요.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 회사는 왜 이 모양이야? 교회는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을 그대로 내놓으면요 그 말을 듣는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같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 욕을 해도요 이 사람도 죽어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말 다 하고 살면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고요. 또 하나 가정에서는 누가 죽어요? 내 목숨보다도 귀한 자녀가 죽어요. 그래봐야 부부끼리 자기 할 말 다 하면 부부끼리 싸우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할 말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자리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영이 내게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 행하라. 왜요? 하나님이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죽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내가 없고 예수만 남는 자리고요. 정말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의 핵심은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는 흥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순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어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고 싶은데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 삶에 담고 싶은데 여러분 삶에 담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행한다면 이 영이 움직인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이전에 여러분 주신 은혜들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제 내려가서 기다려라. 그리고 7일 후에 내게로 오라는 거죠. 왜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게. 사실 제사장 보통 유임식을 준비할 때 드리는 예배인데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리. 사무엘은 사울에게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와서 예배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의 자리의 시작은 예배예요. 여러분이 참 복된 건 뭐냐면 이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건져 올리기 가장 좋은 능력과 힘을 얻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를 통해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은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특별히 여기에서 보시면 길갈로 내려가래요. 길갈로. 이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지금 딱 마침 성경 통독도 그 본문을 하고 있는데, 애굽으로부터 수치가 굴러갔다. 어떤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여리고 앞에 두고 자 이제 들어가면 되고, 여리고 이미 떨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결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지금 적군이 앞에 두고 있는 상황, 그 당시 의료기술도 안 좋아서 할례를 행했다가는 3일 정도를 아파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합니다. 참된 성결자로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리고 입장에서는 딱 치기 좋아요. 잘 보입니다. 3km밖에 안 돼요. 공격해서 들어가면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이 여리고로 두렵고 떨리게 하셔서 나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경건하게 성결하게 하고 그 장소를 길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가 굴러갔다. 어떤 수치가요? 여러분이 이전에 내 몸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행했던 모든 자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자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육체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의 자리.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들을 건져 올려낼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자리, 하나님 그때는 왜 그렇게 꺾으셨는지, 하나님 왜 그때는 그렇게 밀어내셨는지, 여전히 지금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자리가 나의 원함대로 서지는 않지만, 그러나 돌아보며 하나하나 바라보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부르신 이 자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오늘 하루를 영으로 건져 올리는 사람들, 오늘 하루를 내 뜻으로 내 힘으로 하다가 또 수치 가운데 있는 자리가 아니라 수치가 굴러간 길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자리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바, 오늘 하루 모든 자리를 주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서 순간적으로는 괴롭고 순간적으로는 외롭고 순간적으로는 너무나 홀로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자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의 자리로 여기며 모든 자리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자리의 끝에서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사람이 살아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오늘 구하는 자리에 그 능력과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영으로 살아가는 자리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루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